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귀한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그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그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사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1년 6개월째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 관내 종교시설 특별 방역기관도 또 우리 동원교회도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이며 특별 방역기간 중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번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카톡으로 전달해드린 여러분 주보 광고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즐겁게 또 시간 보내셨죠. 우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방역 기간이라서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느라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어린이 주일에 준비했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준비했던 또 어린이날 선물 또 우리 학생들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은 우리 다른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준비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은 한 주 지나가지만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뵐 때 그때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선물 전달하고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당의 결의사항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중구와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특별 방역 기간인데 오늘까지입니다. 동원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내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1시. 지난번처럼 1부 예배는 남선교회와 마르다 에스더 여전도회, 2부 예배는 2-3 남선교회, 마리아 한나 또 여전도회,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오전 6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드린 것을 영상 녹화하여 7시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수요일에 이제 10시 넘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 정상화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는 오전 11시에 각 교육부서에서 정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학생부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럼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회,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에 주보의 이 공동체의 합심 기도 내용을 보면서 같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 알려드립니다.
서기수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입원 격리되셨다가 아무 증상 없었고요. 또 잘 회복되어서 나오기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집사님 말씀은 처음에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도 증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쉬다가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서 잘 회복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또 이번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또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에게 드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과 육체와 또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해를 해 보셨는지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또 건강과 상태를 늘 마음에 담고 지켜보는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부모에게로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과 또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이런 말이 있죠. 아마 노년기의 서름을 가장 잘 묘사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젊은 자녀들도 때가 되면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자녀들은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들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노년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육체적 노쇠함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우리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뚜렷하게 노쇠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점점 빠지고 등은 굽고 힘은 약해지고 눈과 귀는 어두워지고 또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콧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미는 사라지고 매력적인 그 모습은 점점 상실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노인 체험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40대 기자인데 80대 노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착용을 하는데 팔목과 양 발목에
10kg가 되는 모래주머니를 찹니다. 그리고 허리를 펼 수 없도록 허리를 굽혀놓고 그 허리를 압박하는 그런 조끼를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양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도록 무릎 관절을 고정하고 압박하는 장비를 채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는 가발을 씌우고 약간 분장을 하고 길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양쪽 발목에 10kg씩 모래주머니를 차고 팔목에도 그런 모래주머니를 차고 허리는 굽힌 상태에서 펴지 못하도록 압박 조끼를 입혀놓고 무릎은 마음껏 굽히지 못하도록 어떤 관절을 고정하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데 등산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마음은 다 건넜는데 절반밖에 못 건넜습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3분의 2쯤 지나니까 이미 파란불은 지났어요. 차들은 빵빵거리고 마음은 급한데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있습니까? 무릎을 제대로 굽힐 수 있습니까? 발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결국은 하루 체험을 하고는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상태구나. 그런 체험 장비를 끼고 노인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왜 저기를 빨리 못 건너시나, 왜 여기를 빨리 못 따라오시나. 여러분 어른들은 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80년을 그렇게 몸을 쓴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고 약해진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TV나 영화를 볼 때 조금 잔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듣다가 대사를 자꾸 놓쳐요. 아주 예민하게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사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 지금 뭐라 그랬니?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면 저 배우의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배우 이름은 뭐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아빠랑 같이 TV 보기 힘들어. 아빠랑 같이 영화 안 볼래.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자꾸 물어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도 또 TV나 영화 보다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감정에 몰입이 돼갖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나쁜 녀석이 있나? 아유 정말 막 이러면 같이 보던 가족들이 왜 드라마에 또는 영화에 저렇게 몰입을 할까? 같이 보기 힘드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안 그랬습니다. 예전엔 잘 들었고요. 또 나름대로 잘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이제 장년의 세월이 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육체의 상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맨날 아프다 그러느냐? 사실 아픈 것이죠. 여러분 또 노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의 상실입니다. 그래도 중년 때는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실현을 하고 멋진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다. 보람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나이가 되면 정년 퇴직하고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에 여러분 마음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자리와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은퇴 이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 이후를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노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경제적 능력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현역 때는 자기가 돈을 벌고 또 거기에 따른 월급을 받고 당연히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면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개인연금이 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44%가 노년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년 빈곤층은 대단히 심각하죠. 44%는 여러분 절반입니다. 절반. 노인의 절반 정도는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고령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도 제일 빠르고 노인 빈곤화도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노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계적 단절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은 대학을 가거나 또는 결혼을 하여서 이제 다 자기 삶이 있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큰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요. 결혼했다면 자기 가정 꾸리고 자기 아이들 챙기고 자식 키우기에 바쁩니다. 이제 은퇴하면 부모님들이 이전처럼 관계들이 이렇게 활발했던 관계들이 이제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만나려면 또 돈도 필요하고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전처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기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집에만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친구분들하고 성도들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른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다. 물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넉넉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돈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외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년분들은 자꾸 섭섭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 보니까 섭섭함을 자꾸 표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섭섭하다고 표현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섭섭함을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우리 어른들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이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없고 또 친구들의 영적인 친구들이 없으면 자꾸 섭섭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서먹해집니다. 섭섭할지라도 이제 사랑을 자꾸 말하고 주님의 위로와 또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클럽을 다녔을 때 그 클럽의 회장님이 영락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죠.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더 많은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나는 영락교회 때문에 일요일 날 먹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일요일 날 온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는 안 가봤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서 다 같이 식사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들 3대가 다 나와서 일요일날 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데 난 내 아들, 내 딸은 못 보거든 이러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캐나다로 유학 가 있고 딸은 결혼해서 자주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족들은 보니까
3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여러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또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집니다.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떠나가는 시기입니다. 일생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시기입니다. 언젠가 내 차례가 올 테인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대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 아시죠? 대한민국의 석학 이어령 박사가 지금 88세인데 췌장암 투병 중입니다. 현재 체중이 55kg까지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1934년생이신데 88세입니다.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영정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제 초라해지기 전에 영정 사진을 찍고 이제 점점 체중이 빠져가니까,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는 받지 않고 암을 친구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양로원에 갔다가 신방 갔다가 써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또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여, 복이 또다 우리 귀가 오늘 당신이 하는 말에 잔뜩 긴장해야 함을 아는 이여, 복이 또다 우리가 커피를 식탁에 엎지를 때 슬며시 눈길을 돌려주는 그대여, 복이 또다 우리 눈이 흐르고 재치가 둔해진 것을 아는 이여, 복이 또다 멈추어 명랑한 웃음으로 잠시 우리와 환담을 하는 그대여, 복이 또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 그대여, 복이 또다 그 방법을 알고 어제의 추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대여, 복이 또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는 그대여. 아마 어르신이 쓴 시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육체적 또 정신적, 경제적, 영적인 상태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부모가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녀는 좋든 싫든 부모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여러분, 부모 안에 자식이 있고 자식 안에 부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측면으로 여러분 부모의 육체적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자녀들을 보시면 참 신기하게 얼굴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때로는 어떤 병도 비슷합니다. DNA가 유전되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 때로는 속의 질병까지도 다 부모를 것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서적 측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질과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이상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영향도 거부할 수 없이 우리 삶으로 다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불안한 부모, 그 부모의 상태가 불안했고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또 부모로부터 적당한 교육과 사랑으로 양육되지 못한 자녀는 여러분 그 부모의 불안한 기질과 성품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육체적 DNA도 물려받았고 정신적 DNA도 물려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힘써서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노령층들,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원인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젊었을 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부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부모들이 노년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녀의 교육에, 자녀의 양육에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면 정작 자신은 그 자녀들을 키워서 사회로 배출했지만 부모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둘을 키우는데 학원비가 양육비가 1인당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서 600만 원을 받는데 600만 원을 회사에서 받으면 여러분 이게 세후 같은데 부장급이죠. 적지 않은 월급입니다. 그런데 자녀 둘에게 3분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200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의 부장급도 성장기 자녀 둘을 키우려면 부인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및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긴데 쉽게 얘기하면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대학 졸업식까지 제가 디테일한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자녀 양육비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식까지 자녀 양육비가 3억 900만 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대학 졸업이 23년이죠. 23년간 먹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낸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 전에 통계로 대학 졸업식까지 3억 9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재수하거나 휴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또 대학은 졸업하고 취업 전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먹고 산다면 그 비용을 다 추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결혼하면서 부모님께서 집이나 혼수나 이런 것을 자금을 도와주셨다면 그 비용을 또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청구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계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기관이 조사한 거지 부모가 23년간 이걸 추적하면서 조사해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는 계산도 하지 않고요. 이것을 자녀에게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만 마땅히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노년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이제 베풀려고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사랑과 또 정서적 지원과 이런 모든 양육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성장기 때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아기들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밤에 잠을 지새우면서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다르고 또 형편이 좀 다르지만 그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웃고 울 때 그 부모들도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자아와 성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울 때 부모도 같이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같이 인내하면서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또 이 자녀들의 이러한 시기를 다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까? 결혼해서 힘들지는 않는가? 자녀들을 이제 분가를 시키고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갔지만 부모는 자녀를 그 마음 속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 우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냐 하면 어렵다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아들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타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는 항상 자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비쳤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겠죠. 뭐 공경할 만 해야지 공경하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무로서, 자녀의 마땅한 의무로서 공경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한자가 있죠. 효라는 한자는 어떻습니까? 아들 자자가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이해가 안 가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되면 비로소 그때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때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도
젊었을 땐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그때는 부모가 안 계시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은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때 떠나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 그럼 청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이 권유, 청유형이나 의무형이 아닙니다. 한번 공경해 보지 않겠니? 공경하면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공경해 볼까? 이게 아닙니다.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십계명의 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과 상황에 따른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미숙하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의 의무는 부모 공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내가 어떻게 공경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 사랑은 본능입니다. 내리사랑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챙기고 사랑을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사나?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불화하면, 가정이 불화하면 여러분,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색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의 사랑과 교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서 이제 부부관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본문이 되면 언급을 할 텐데,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릴 텐데, 부모님한테 아침에 혼나고 나가면, 또는 부모님에게 성질을 내고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학교 가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가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생각나면 마음이 찜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에게 혼나고 나오면 학교 가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또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혼내고 학교에 보내면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이가 학교 가서 나한테 혼나고 갔는데 마음이 어둡지는 않을까. 학교 생활 오늘 하루 즐거워야 되는데 아빠한테 혼나고 가서 기분이 안 좋지는 않을까. 괜히 걱정이 되고 미안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표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자애롭게 키우고, 자녀는 부모를 주님 주신 명령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밖에서 실패해도 가정에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좀 안 풀려도 집에 와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되면, 밖에서 뭘 성취해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것이 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회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강 정철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모님 살아실제.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지를 못했어라. 운명이 경각인제 가슴치고 우노매라. 뒤늦게 허물 뉘우친들 씻을 길이 없노라. 어머님 순 걸을 때 부르시던 이 자식이 무덤 앞에 부복하니 가슴이 찢기는데 어디서 소쩍새 애끌듯 저리 울어 예는고. 아마도 가단말가 엄마도 가단말가 목매고 가슴 터져 외롭기 가옵구나. 계실제 깃 높고 큰 공 늦게 닫고 우나니 어버이 다 가시니 외로움이 산이로고 가신 뒤 뉘우치니 허물이 바다로고 생전에 못다한 정성 나의 애를 끈 놈에 태산이 높다 하되 아바 은혜 더하오리 바다가 깊다 한들 어마 공에 견주오리 이제사 깨우쳐 울어도 갚을 길이 없노라. 어마도 더 나시고 아바도 가셨으니 고해자 울음 울어 몸둘 곳 없노매라. 생전에 베푸신 어진덧 빛낸일까 하노라. 여러분, 고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효합시다. 돌아가신 다음에 효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신, 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생명과 같은 자녀들, 또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부모님, 또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정서적으로 또 약해지고 외롭고 고독해진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요.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였고 이제는 노년에 힘없이 또 외로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다해 존경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 우리가 함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족 간에 불화하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자녀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째 지속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가성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르신들 되시고 또 노쇠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과 가족과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